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부어졌습니다. 고백하고 신나는 것이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건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어도 정말로 진실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여러분이 보통 찬양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조금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찬양을 부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못 누리냐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억지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더 깨끗할 수도 있고 기도 생활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자원함을, 기도에 대한 자원함을, 찬양에 대한 자원함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의 역사를 하셔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역사하냐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와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찬양을 좀 부른 다음에 생활할 때는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생활할 때는 버려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찬양하다가 찬양 딱 끝날 때는 게임 아웃. 내게는 그대로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자녀하고 아주 생활이 잘 돼가고 윤택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녀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자녀를 더 돕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내게 있는데 성령님이 거기에 내 안에 절망이 가득 있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가정에는 절망이 가득 있고 내 심령과 인생과 삶에 절망이 가득 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벼랑 앞에 섰는데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등을 떠밀어 준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지겠습니까? 내게 절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내게 절망이 가득하구나 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진리가 아닌 걸 생각하고 마음 먹을수록 성령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인생살이의 슬픔이 내가 많다 할지라도 내게 슬픔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무엇은 될 수 있냐 그러면 쇼핑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쇼 윈도우 위에 가게들마다 있는 봄의 옷장에 옷이 진열되어 있는 걸 구경을 해요. 야, 저 파란색, 저 빨간색, 분홍색 정말 예쁘다. 구경하고 지나가지만 내 옷으로 입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경 그냥 읽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읽는 것 가운데 이렇게 요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가 담아둬야 돼요. 보통은 찬양에 사실은 그걸 돕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양할 때 잠깐 동안 은혜를 받고 왜? 그 진리를 고백하고 말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찬양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니요. 그 찬양이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가정하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도 그 가사의 내용이 말씀에서 온 거니까 찬송가든 복음송가든 간에 그것이 내 안에가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가면 강해져 갑니다. 내 속에 더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 수.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찬양하고 노래는 해도 그리고 잠깐 동안 그 가사에 침투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는 있어도 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과거의 붕괴 때 찬양을 한 번 부를 때 막 50번씩 30번씩 막 불렀던 것은 그걸 통하여서 그 가사를 마음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 변해갈수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머리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흘러갈수록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지겹습니다. 괴롭습니다. 반복되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들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보다 더 신기한 걸 찾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 깊어져 가긴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찬양들에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정말 허구적인 게 많은 줄 몰라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가운데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막 자탕으로 섞인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게 꿈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셔요. 제가 차마 당신이 지금 들은 것 가운데 지금 이게 틀렸는데요,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걸 의지하고 사는데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리고 맙니다. 그러면 대강 들을 때는 제가 알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요. 알아. 저게 지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한 20%가 있고 80%는 저게 틀렸구나.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는 방법이 신약 은사 때문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저 사람이 뭘 본 걸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제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요. 그 성령 끌어올 때 받아들이면 이 안에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화답이 있고
그게 성령으로 온 거니까 진리의 적용이거든요. 말씀의 적용이니까 성령 역사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잠깐 집어넣어 봐요. 살짝 집어넣어 보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계속 집어넣으면 더 힘들고 얼른 빼버려요. 살짝 집어넣어 봐요. 제가 그 양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 이야기를 하시면 꿈 이야기를 하거나 뭐 주님께 들었다고 하면 살짝 갖다가 집어넣어 봐요. 요 마음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봐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삼키고 배탈 나가지고 설사하시는데 저는 그 설사는 안 합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살짝 집어넣으면 불편해. 어쩍지근해. 얼른 확 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아니라 진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걸 확 집어넣으면 딱 알아요. 대신에 미묘하게 성령 역사한다 그럼 제가 표현으로 그냥 10% 20%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근데 집어넣어보면 알아요. 누가 꿈을 꿨습니다. 집어넣어보면 알아요. 꿈을 꿔서 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물론 좋은 꿈도 있어요. 좋은 꿈이 내용이 좋다 해서 성령께로 다 오지를 않아요. 음성이 좋다 해서 성령께로 다 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 들려와도 성령으로 오지 않은 게 많아요. 그거 몇 번 받아들이고 의존하다 보면 미혹행위에 들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왜 찬양을 하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 그대로 찬양을 하지 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각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음식 재료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은 뭐냐면 우유 같은 것은 가공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유를 다 가공 우유가 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짠 다음에 어느 정도 선만 가공하냐 보면 옛날 무쇠솥이 있었어요. 저야 이제 농업 교사 출신이고 또 그 농업을 전공했던 출신이니까 그걸 아는데 과거에 이제 무쇠솥에다가 우유를 부어가지고 살짝 미적지근하거나 싹 저어요. 저어가지고 그거 떠다가 동네에 배달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빨리 상해버려요. 가공은 별로 안 해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젖이라든지 짜가지고 바로 또 먹죠. 가공 안 한 상태에 먹을 수 있어요. 사과 같은 거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소 잡아가지고 목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껍질도 안 벗기고 피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그대로 먹을 수는 없죠. 닭을 갖다가 산채로 막 잡아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닭이 조사볼 거예요. 산채로 뜯는다고. 날개 같은 건 뭘 먹어요? 오히려 그냥 응아하면 막 깃털이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소화도 안 될 거예요. 소화도 안 돼요.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을 최소한의 요리를 하는 것이 찬양에 속해요. 그럼 그렇게 할 때 내가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네가 벼이삭이 익었는데 그거 그대로 갖다가 바로 그냥 막 이삭 나다를 분리도 하지 않고 탈곡도 하지 않고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생쌀을 한번 가공을 해 탈곡을 하고 껍질 벗긴 다음에 그냥 또 생쌀을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삶습니다. 물하고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거나 죽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공을 해요. 내가 그 요리를 하는 것이 내가 소화되도록 요리를 해요.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받아들일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게 원체 많이 들어요. 다른 게 많이 들어요. 이 평상시에 내게 떠오르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떠오르는 게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보는 겁니다. 기억에 있는 것은요 사실 별로 끄집어 보질 않아요. 기억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 끄집어내 봅니다. 필요할 때. 제가 기억을 평상시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집에 신방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상가 그리고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 봅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물론 제 기억이 끄집어내려 해도 잘 없어가지고 다른 엄한 집을 갑니다. 엄한 층을 가가지고 물론 신방 가는 분들이 다 기억력이 비슷해가지고 분명히 9층인데 그러고 가가지고 9층이 아니에요. 한 분은
전화 또 별로 걸기 싫어하니까 한 분은 7층으로 가고 저는 10층으로 올라가고 8층으로 가고 흩어져 가지고 한 사람 찾으면 이쪽 찾다 그러고 신봤다 그러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기억이 필요할 때가 되면 머리에서는 그때 끄집어냅니다. 이게 17 더하기 3 그럼 20이 되죠. 그건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계산할 때 되면 끄집어내는 것이.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다 그런 말씀. 항상 내가 기억에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머릿속.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압니다. 자식 걱정 수시로 생각나면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것이. 집어넣으면 자식 걱정을 집어넣으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주재권을 가지고 역사하심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신자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떠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영역과 그 부분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충만히 역사하시다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요 안에 딱 집어넣어요. 성령 역사에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땅으로 이제 주님 주셔요. 이건 내가 알아서 살랍니다. 딱 가지고 왔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계속해서 한 꾸러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에는 주님의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건강에는 주님의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와 절망과 고민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을 집어넣으면 그게 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라. 그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합니다. 그것만큼 이제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싹 줄어들고 없어져요. 한을 내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한을 담아둘 때 성령 역사하면 한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그러면 성령 역사예요. 한 많은 사람이 성령 역사예요. 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노숙자들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알코올 중독에 해방되기도 하고 절망에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찌들어진 절망과 비참함과 비극이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내어드리고 비워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만 집어넣고 살기를 줍니다. 다 채워넣고 왜 이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느냐 주님의 기쁨이 왜 없습니까? 자기가 잔뜩 집어넣고 주님께 주님 나 좀 만나달라니까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찾아오셨거든요. 진리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역사 좀 해주셔요. 왜 내한테 역사 안 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한테 안 하셔요? 맨날 성령 충만 달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주님의 자리인데 마음에 뭘 채우느냐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채워졌으면 성령 충만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몰라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그러나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마음속에 채워진 것은 특징이요 아무 때나 생각난다. 아무 때나 떠오르고 생각난다. 아무 때나 떠오르고 생각난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리와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다른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혔다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의 왕자는 가장 중심이고 주재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계속 받아들여서 돈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돈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거 안 도와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결해 가야 됩니다. 기도해도 주님은 거기 안 도와주십니다. 제가 왜 화가 나냐 그러면 그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많은 돈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돈 문제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경제 생활에, 물질 생활에 주님이 도와주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어그러져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실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못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과장하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합니다. 심판은 하시지만 정죄는 하십니다. 본인이 재판관이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섭하고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못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삽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크시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시며 또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가 말씀도 없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되어서 내 가슴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지요.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떠오르려 하지 않아도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기억은 떠오르려 할 때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억은 생각나려 할 때 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이 많이 집어넣은 것만큼 원치 않아도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강하면 하기 싫은데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경우는. 내 안에 슬픔이 들어차 있는 경우는 슬퍼하지 않으려 그래도 조금의 슬퍼하는 상황 속에 눈물이 나옵니다. 조금의 외로운 상황 속에 외로움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워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우실 수가 없고 외로운데 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생각하고 외로움을 볼 때의 외로움을 점점점 집어넣습니다. 갈수록은 성령 역사하심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나 약해져 갑니다. 당연한 것이, 그건 뭐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점점점 많은 것을 가지고 얻으려 그럽니다. 그냥 기본 생존을 지향하는 단계를 진즉 벗어나 버렸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가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가 자꾸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쌓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냉장고가 들어오고 핸드폰이 들어오고 TV가 들어오고 자가용이 들어오고. 특별히 아이들은 소유 문제에 약합니다. 소유의 문제에 약해서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아주 비싸고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탐심과 욕심과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핸드폰에 대한 낙심 뭐 해가지고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들의 마음은 쪼잡하고 종지기 같고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뒷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여러 가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짜실구레한 걸 잔뜩 담아두는 잡동사니 마음이 됩니다. 온갖 것들을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채워버립니다. 그게 채우면 채울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놔야 되는데 그걸 채우니까요. 그래서 마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채워져 있으면
수시로 생각나고 수시로 떠오르고 수시로 드러납니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끼리 붙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장면이 보면 거기에 마음이 꽂힙니다.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들으면 절망이 내게 쉽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밖에 있는 절망의 상황을 바로 끌어당기니까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형제들, 돈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힘들다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 전화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염려, 근심, 절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걱정하고 근심한 전화를 받고 소리 좀 듣고 지금 빚쟁이가 쫓아온다는 이야기 좀 듣고 난 다음에는 확 하고 일어나서 걱정과 염려를 해주면서 대신에 자기 것도 계속 마음 안에 맴돌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안에 평상시에 쌓아놨던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가지 땅 이야기에서 길가 땅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뿌리운 것을 마귀가 가져갔다 그럽니다. 마귀가 가져갔다. 악한 자가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땅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땅이 돌땅, 돌짝밭. 우리 돌산에 얼마나 돌 많습니까? 산비탈에 얼마나 돌 많아서 그 밭으로 만들 때에 호미질하고 돌을 쌓아서 그 경계선에다가 돌담을 쌓고 그렇게 돌을 많이 캐냈는데 또 캐내면 돌이 또 나오고 바람 좀 불면 돌이 드러나고 또 캐내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거름을 붓고 과거에는 원체 거름이 없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똥을 갖다가 똥을 부었습니다. 곳곳에 똥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뭘 심으면 좀 돼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돌덩이들이 많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돌덩이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깊이 나질 않으니까 햇빛 비치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면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가지 절망이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믿음의 말씀을 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조금 받아들입니다. 조금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오죠. 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잠깐 기쁨이 오다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환난과 절망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빠져나가기보다는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집어넣어버려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바보 같은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신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쏟아버리고 정말 멍청이 바보 같은 사람들. 여기 아마 주님 앞에 서면요. 이 멍청아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멍청아 그럴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말을 해요.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여요. 다 열고 받아들여요.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요. 억울한 소리. 억하심정이 있는 좋지 않은 말을 해요. 내가 마음을 다 열고 뱃속에 딱 먹어버려요. 마음에 받아들여버려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다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마음에 있는 거 나오지요. 혼자 그게 받아들여 먹어가지고 그걸 다시 토해내고 나오면 계속 뱃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이 계속 역사해요. 이게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만날 때는 그 말하는 걸 마음속에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 습성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다 멍청하다 그러는 것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도 못할 수 있고 수학을 못할 수 있고 빵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뱃속에 집어넣기를 좋아해요. 은혜 생활하다가 누가 말하면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그냥 머리석은 것들을 뱃속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날까? 왜 내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더딜까? 더딘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더딘 게 아니라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이마트 롯데마트에 시식코너를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 가서 잡수십시오. 그리고 훨씬 낫는 것이 훨씬 나아요. 사람의 말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삽니까? 사람이 말하는 배우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말에 건강도 해쳐버려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치료도 받지 마세요. 괜히 기도해봐야 별로 열매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받아먹어가지고 맨날 더러운 거 썩은 거 먹어서 배탈 나가지고 맨날 치료약 먹을 겁니까? 네? 뭘 고쳐야 됩니까?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을 안 먹어야지요. 근데 몸에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이면 눈은 있어서 이제 그걸 잘 안 먹는데 문제는 마음에 상하고 썩은 음식은 이제 영혼에 상하고 썩은 음식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들, 악하고 독하고 근심과 절망이 있고 그런 말들을 듣고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이고 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받아들이고 나면 절망과 근심과 탄식이 역사하죠. 몸은 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군요. 치료를 해도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대신 쓰면 좀 늦춰집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어떨 때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되지를 않아요. 현재는 사실이지만 미래까지 사실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 의사선생님이 나 점점 힘들다 그랬습니다. 몸도 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 말, 절망, 탄식,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안 기뻐하시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요 안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변태라고 해요. 변태신자. 사람 말을 왜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죠? 이 습성되게 아주 어리석.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은혜 생활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30년 해도 말짱부작입니다. 말짱부장이란 말 우리 동네 사투리인데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런 기도해도 뱃속에 다 받아들인 것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담아있는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만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속에 담아둔 걸 하고 성경 지식을 이용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을 하나님 응답했는데 나는 되지가 않느냐? 아니 몇 번 되지가 않느냐? 그럽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잘 살펴보시면 마음속에 말씀이 담아져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있는 때들을 만나고 지나기도 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는 계속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이삭이라도 야곱이라도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예레미야라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라도 문제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나 문제를 통하여 어리석은 것들을 받아들여 버릴 때에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대로 살다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럴 때에 그거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했던 말, 너를 죽여버리겠다, 선지자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럴 때 잠잠합니다. 그것처럼 이게 마음속에 쓸데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싫어요. 절망과 근심과 탄식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성령이 운행하신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쓸데없는 걸 받아들이는 습관과 습성을 버리십시오. 그거 하시려면 차라리요, 뭐가 훨씬 좋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 함에 가서요, 음식물 쓰레기 주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함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괜찮은 거 버리는 거 있어요. 잘 뒤져보세요. 잘 뒤적거려 보시면 그냥 적당히 썩은 사과도 버릴 거고요, 적당히 썩은 배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뒤져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것이 훨씬 건강해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 훨씬 나아요. 잘 쓰레기 더미 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함 뒤지면서 사는 것이 더 평안합니다. 때로는 몸이 좀 아플지라도 그런 마음속에 사람들을 통하여 악의적인 말, 근심과 절망, 탄식의 말들을 들으면서 아니 자식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요?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요. 지금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듣기 전에 마음 상태가 있어요. 듣기 전에 평안했어요. 자식의 말을 들어서 힘들다는 말을요. 그러면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다음에도 내 마음이 그대로 평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들은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져 버려요. 기도 100날 해보세요. 1000날 해보세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그러죠. 뻥순이들,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 그러죠. 응답 없어요. 그건. 그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그건 이상해지신다니까.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듣기 전의 상태하고 차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요, 정상을 이야기하면요, 그게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은 그때 불같이 역사하세요.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오히려 성령으로서 사라져 버립니다. 꼭 성령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내가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걸 받아들이고 절망과 탄식, 눈물 있는 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앞에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누가 역사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성령이 지금보다 더 역사하세요. 더 역사해요. 더 역사하세요.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막 놀랍게 아주 무섭게 역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성령이 더 역사해가지고 마귀 역사 무너뜨려버려요. 더 충만해서 마음을 지키는 막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성령 역사 나타나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기억 속에 담아두길 좋아해요. 사람들의 일, 근심의 일, 절망의 일, 두려움의 일, 탄식의 일은 마음을 습관적으로 열어요. 습관적으로 열어요. 사람 말 안 좋은 말 한 3개 잡숴보십시오. 3개 잡숴보십시오. 아니 1개 잡숴보셔도 여러분 힘드실걸요. 1개 잡수셔. 이게 돌짝밭은 뭐냐? 그러면 돌짝밭을 가진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좋은 말을 누구에게 들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돌멩이가 되었어요.
뿌려놔가지고 싹이 좀 났는데 한 돌멩이로 그걸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버리고 침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죽어버려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호박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좀 우미 텄는데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그 안에 짓눌러가지고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것이. 사람 말을 통해서 안 좋은 걸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악의적인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엉망이 되는데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상사나 동료가 안 좋은 말을 해요. 받아들여버려.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말을 받아들여버리면 내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집안에 돈 문제,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어리석어져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장 근본적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지. 세상 염려와 근심을 받아들여서는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을 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세상 염려를 받아들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 지금의 물질 만능 시대고 점점 많이 더 좋은 냉장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인테리어,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이불,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옷, 더 예쁜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스카프, 더 좋은 양복, 더 좋은 안경, 더 좋은 헤어스타일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점점 많아지는 복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 둘 곳은 없어집니다. 서구 유럽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쓸데없는 것과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온갖 매일 것이 많습니다. 매일 게 냉장고 없던 시절은 냉장고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지요. 에어컨 없던 시절은 에어컨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상용화가 되니까 우리 집 에어컨이 없을 때는 서러운 거예요.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 나무 집이 더 좋으면 또 그걸 보고 나면 그걸 담아둡니다. 그런 삶에서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조금 받아들여서 돌짝밭 상태가 될 때에 막 기쁨이 있죠. 그러다가 찬양 끝나면 다시금 말라 죽여버리거나 그러니까 다시금 그 성령의 역사나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을 통하여 그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을 스톱해버리십시오. 있어야 마음에서 일하고 말씀이 있어야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역사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한 10년 전의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는 걸 사람들이 기억에 넣는다고 착각합니다만은 물론 마음하고 기억은 하나로 소통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특징은요 10년 전 사건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20년 전의 사건과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하나님과 화평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의 사건, 15년 전의 사건, 어제의 사건, 그제의 사건들을 계속 담아둬 갈수록 그래서 믿음 생활 한 30년 하신 권사님이 치매가 오는 가고 벽에 똥칠을 합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명백히 말씀해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동안에 한과 절망과 억울함과 비참함을 가슴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한국교회 믿는 신자들 가운데 갈수록 더 치매율이 높아질 겁니다. 갈수록 우울증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들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걸 다 먹어버린 다음에 주님 배가 아파요. 주님 배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온갖 내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위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거기에 돕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쓰레기 주먹는 건 안 말리십니다. 처음엔 말리실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받아주면 그때는 믿음이 안 생겨나요. 믿음이요 점점점 사라져가고 식어가는 걸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문제 속에서 믿음은 역사하고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게 정상의 신자의 길인데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마음속에 담아주질 않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지하 이름을 애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했다 하는 걸 애우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 66권 목록을 창조내면 신여사는 그래서 삼상왕상한 대상 그걸 애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 목록가를 찬양 부를 수 있어도 그걸 애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울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지식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는데 13권 이름이 무엇이냐?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뭐냐? 그걸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반면에 함정도 됩니다. 함정도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지느냐? 말씀이 담아져가지고 내 안에 기존에 담아진 것을 그것이 물리치고 쫓아내고 정리해서 그것을 토해내버리고 오버액트 해버리고 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랬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느냐?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의 결실하는 게 여러분이 결실한다고 성경이 안 나왔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싹이 뿌리가 나고 자라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한다고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돌덩이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가시덤불 잡초를 뿌리고 가시덤불이 나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네 가지 땅의 이야기는 각 사람이 열매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와서 말씀,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뱉어내시고 처리해내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토해내고 여러분 마음 안에 쌓아놓은 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만큼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쌓고 깊은 곳에 쌓아두고 그걸 또 온갖 중요한 거라고 감싸고 누가 할머니가 가마니로 중요한 걸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다가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가 들었냐고 했더니 가마니를 하나 풀었더니 또 가마니가 나와요. 또 보따리를 또 풀었더니 또 보따리가 나와요. 아까 12겹 쌓여서 빼니까 자기 영감 똥이래. 자기 영감 똥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12겹 싸가지고 16단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할머니 몸에서 똥냄새가 났죠. 항상 똥냄새가 나는 것이. 절망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 얼굴에 뭐가 찌들어요? 절망이 찌들지. 근심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 얼굴에 뭐가 찌들어요? 근심이 찌들지. 두려움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달렸어. 슬픔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뭐가 나오죠? 슬픔이 나오죠. 근데 성령 하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문제를 넘어뜨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결국 첫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어리석은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어디에요? 마음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기억에다 담아주세요. 기억에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기억에 담아주셔 기도를 해주셔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마음에 담아두는 증상을 여러분이 아시죠? 마음에 담아두는 현상을 안 끝까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심리학적 이야기, 상담 이야기 그런 지식 안 해도 아시잖아요.
마음에 담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요? 여러분이 잘 담아두는 도가 통한 사람은요, 도를 잘 닦은 분은 자식 얼굴만 봐도 확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식이 그냥 막 찌든 얼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 도가 통한 사람은 남편 얼굴, 아내 얼굴만 봐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이 환장한다 그럽니다. 환장.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남편 얼굴 보고 남편이 확 찡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써졌어요. 67번이 네 남편 얼굴이다 하고 써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66번까지밖에 없는데 67번이 최근에 쓰였다는 소식이 왔어요. 남편이 남편 얼굴이다 하고 얼굴 딱 보고 확 받아들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좀 주일 난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씨 뿌리고 바로 납니까? 말씀이 인내해서 결실한다 그랬어요. 가만 놔두고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100배, 60배, 30배인데 받아들인 다음에 남편 얼굴 쫙 봐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는 기뻤는데 왜 이리 힘들까? 잠깐 동안이네. 말씀 가지고 듣고 성령 역사하고 막 주님 사랑이 느껴졌는데 잠깐밖에 안 가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걸 꼭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똥 낀 놈이 성질 낸다 그럽니다. 그걸 갖고 방귀 낀 놈이 성질 내고 똥 낀 놈이 성질 내는 거예요. 그거 안 거죠? 독한 방구를 꼈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덤태기 씌우거나 본래가 그렇다거나 본래가 그렇다 그러면 그 정신병입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원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오래 안 간다 그러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화순 기독정신병원에 꼭 봄 되면 따뜻하니 가기도 좋을 거예요. 가서 치료를 꼭 받으시고 사람 말 듣고 확 받아들이고 얼굴 보고 확 받아들이고 절대 그런 도는 닦지 마십시오. 그런 도 정말 믿음에도 은혜에도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도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게 정말 믿음의 도를 닦으셔야 돼요. 그냥 어디 뭐 도교도 아니고 이상한 도 닦고 그래서 가면 도를 믿으십니까? 그거 들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얼굴 보고 받아들이지 마셔요. 그리고 받아들인 건 토해놓으세요. 받아들인 건 토해놓으세요. 좋게 주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토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또 회사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말 듣고 습관적으로 마음이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습관 버리셔요. 굉장히 고치셔야 돼요. 꼭 고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꼭 그거 고치고 그런 습관 그거 없애서 사람의 걸 받아들이지 마셔요. 사람들의 걸 받아들이지 마셔요. 그냥 기억에는 담아주세요. 기억에는 받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심지어는 딱 여러분 잠깐 먹어보면 안다. 먹어보면 막 힘들어지면 얼른 빼내야지. 예?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먹으니까 막 구더리가 입에서 꿈틀꿈틀하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신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썩은 건지 알겠어요. 왜 씹으니까 맛도 이상하고 그 썩은 냄새가 입안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코에도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여튼 여러분들은 또 그래 그것을 억지로 씹어가 삼켜버려요. 억지로 씹어 삼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니 좀 씹어가지고 맛이 이상하면 뭐 해야 돼요? 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어찌된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냐?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근데 신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듣고 막 씹은 다음에 이상하다. 뱉어버려야지 바로 그냥. 말을 조금 들은 다음에 힘들다 이게 왔잖아요. 그럼 먹어버린 거 받아들이진 거잖아요. 그럼 빨리 뱉어버려야죠. 그걸 뱉어버려야죠. 뱉어버려야죠. 얼굴만 보고 또 닦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남의 얼굴 보고 뭘 받아들여요? 도대체 거기에 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 배부르죠. 옆구리살 튀어나오고 뱃살 튀어나오죠. 이제
저같이 봄에 감추려면 여름 되면 감추려면 힘드시죠 이제. 이제 붕대로 싸가지고 압박 붕대로 싸고 다니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은 옷이 나왔대요. 이렇게 막 줄로 막 짜매가지고 옛날 프랑스나 영국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걸 코르셋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싸매고 다니시고 집어넣지 마시고 사람 말을 듣고 집어넣지 마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집어넣은 걸 이제 뱉어내시오. 그건 계속 내장을 썩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하고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뱉어내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찬양하며 성령 역사하시는 걸 그런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걸 집어넣으세요. 찬양 부르면서 성령 역사하고 감동 있고 위로가 있는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 말씀 역사에서 삶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문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받아먹어 버리고 사람들의 것을 마음속에 채워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쓰레기들을 받아먹고 썩은 음식을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받아먹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지켜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때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보고 떠올리고 끄집어내보고 무시로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절망과 근심과 한탄은 주님 앞에 넘겨주고 내어드리고 오히려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속의 말씀, 대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채워서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악을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